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가까운 식구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어떤 것이 더 쉽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루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는, 물러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단은,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죠. 또 후렴에 보면 주께서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제 그 가사가 있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성도들, 두려움에 약한 분도 있을 겁니다. 무섭고,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 문제는 단순히 기질이나 성격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 무서워, 이럴 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한 두려움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며 막 공포에 그렇게 떠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나친 두려움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덫에 한번 걸리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의 덫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도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삶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두려움의 덫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워하는 그 어떤 대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두시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 찾아서 말이죠.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식사를 대접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말씀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 처방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요법, 그것이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열쇠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 두려움은 속박의 산물이거든요. 두려워하면 묶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합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의 뇌가 말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여기 보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 이 부분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 사랑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우리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랑을 표시해야죠. 저 싫은데요. 어떡합니까? 저 못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총회 계단공과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전체 책임을 맡고 있어서 뭐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께 이 부분 조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힘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전화였는지, 그죠? 우리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감정과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그죠? 마음으로는 사랑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때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언약적 사랑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늘은 좀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의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묻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누가 먼저 결혼하자 했어요? 사랑의 주도권이라 할까요? 사람들은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누가 먼저 사랑했지? 이것을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나요?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넘겼나요? 빌라도가 넘겼나요?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넘겼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넘겼나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죠? 물론 빌라도가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겼지만 누가 넘겨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맞지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극한 이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이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대하셨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항상 거기에서 그 태도에 따라서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 수준에 사랑하지 말고, 너희 관점에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요한 1세에서 세 가지 거짓말 아시죠? 요한 1세에 나타난 세 가지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우리 요한 1서 6절. 요한 1서 6절. 첫 번째 거짓말이 뭘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을 한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는 것은 깊이 체험하는 것인데 깊이 체험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부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나 친척들 가운데나 뭐 친구들 가운데나 마음이 안 들고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은 내 선호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근데 왜 거짓말일까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형제들을,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 어려우십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면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랑하기가 쉽겠죠. 눈에 보이는 경우는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뭐 쉽다는 이 표현이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다 보셨고 아시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쉽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즉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아서
눈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자꾸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역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저는 부부싸움 딱 하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안 먹고 싶거든요. 이제 내가 한번 해주는 밥 먹는가 봐라. 그럼 뭐 우리 집사람은 좋겠죠. 근데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면 딱 이 문제입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죠. 가까운 아내를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이 돼? 그 거짓말이잖아. 말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 나타나는지 압니까? 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나 배고파, 밥 줘. 그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감정, 내 생각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 되겠네요. 제일 사랑할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무 그걸 따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생기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많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사랑이 안 되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너도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의 거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그냥 그 받은 사랑,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지?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대박이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혹시 누군가 사랑 필요한 분도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손에 건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하다 보면, 아무게 좀 위로하고 격려되겠네? 그러면서 건네는. 항상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꽉 찼지만, 그래서 은혜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형제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뭘 실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뭐 능력이 있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랑을 잘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태도가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절 보면요. 양과 염소로 갈라질 마지막 날에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질 때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이 형상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형제 사랑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꾸 이걸 분리를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넌 이래서 싫어. 물론 그 기준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은 그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파스칼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압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저도 좋고 싫은 게 분명한 사람인데요. 싫으면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건 내 기준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 수 없겠니?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생산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부족하지만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